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웃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최근에 언제 좀 이렇게 환하게 웃어보았나? 주변 사람들의 재미있는 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웃었나요? 아니면 재미있는 영상,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웃었나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짓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말을 어느 정도 하는 큰 아들을 보면서 아니 얘가 이런 말도 하네 하면서 웃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또 쌍둥이 우리 딸들을 보면서요 서로 막 뒤엉키면서 놀고 막 옹알이하는 모습도 보면서 웃게 됩니다. 이제 막 사역을 다 마치고 현관문 열고 집에 딱 들어가면 동시에 저를 딱 쳐다보고 웃습니다. 그럼 그렇게 참 미소가 저절로 저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막 그때마다 이게 참 행복이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가장 그렇게 최근에 언제 웃어보셨나요? 그러면 또 제가 원래 묻고 싶었던 질문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어본 적이 있나요? 가장 최근에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제 웃어보았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된 한 가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웃음은 전파되어서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웃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75세.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이 주어진 12장과 오늘 본문은 21장입니다. 12장과 21장 사이에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장막에 3명의 사람이 방문하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이들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사라를 찾으면서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그들이 다시 우리 가정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는 누구보다 자기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사라의 이 말은요,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어찌 보면 품고 소망해 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 아쉬움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이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넘어 이제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웃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겠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마 그런 조소가 담긴 비웃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사라의 반응을 보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줍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다음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이죠. 자,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드인데요.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또 임신하게 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도 파카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의미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직접 관여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라의 이런 임신과 잉태가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라고 했냐면, 그 누구보다 사라 자신이 조소하면서 비웃으면서 고백했기 때문이죠.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나에게 있으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일도 가능한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요, 작년에 그 사라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75세 때 받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25년이 지난 이후 100세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그 25년의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수도 없이 의문을 던졌을 것이고요. 이내는 졌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조카를 찾았고 첩의 자식도 구해보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허락해 주신 아들을 이삭이라고 불렀죠. 이삭,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웃음은 사라의 웃음이기도 했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웃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웃음은요 모두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가정에게 해준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그런 웃음 말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리고 그 가정의 웃음은 그 가정의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웃음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서 함께 웃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요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 있길 바라고 그 가정이 주변에 전파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근심,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사라의 근심도 또한 아브라함의 의문도 끝내는 웃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표어에 있는 이사야 6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아멘. 끝내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눈에 들어왔던 구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결국에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웃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또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해 비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능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샬롬이 이 땅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분열, 의료 사태, 남과 북의 대립 구조,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지방일을 통하여 정릉교회에서 그동안 헌신과 수고를 하신 두 분의 장로님들이 은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의 장로님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 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사순절기,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순절기,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순절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